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인들의 윤리 생활,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 생활도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적용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면 이 한 단어가 왠지 우리에게 거부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왠지 상하관계, 부부관계를 상하관계로 만들 수 있는 느낌을 갖게 하고 또 구시대적 권위주의적인 산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평등의 관계가 아닌 아내를 종의 위치에 두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추가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22절 말씀 앞에 21절에 복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21절에 나와서 22절에도 그대로 이 단어를 이어서 쓴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피차, 서로 똑같이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습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서로 하나 되고 또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굴욕적인 뜻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맨 마지막 33절에서 저는 이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존경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지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면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여기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종이면 어떻고, 순종이면 어떻고, 존경이면 어떻고, 인정이면 어떻고, 경외, 이렇게 좀 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요, 서로라는 말이에요. 피차, 21절에 아까 있었던 피차 복종하십시오. 서로 상호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 남녀평등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공평한 것이냐라고 말할 때 역할까지 공평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위도 평등해야 되고 역할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요, 가정에서도 이래야 된다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잘 담기지 않아요. 남녀평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빼놓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진정한 평등이 뭐냐, 진정한 공평이 뭐냐면요, 서로가 다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르죠.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못하는 것은 평생 같이 살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공평이죠. 획일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속에서 있는 것, 획일주의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나요? 획일화에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데 그것이 나쁘다? 요즘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달라? 그럼 넌 나빠. 너는 진보야? 너는 보수야? 나랑 달라? 너 나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달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인정하는 것이. 많은 구별점들이 있어요. 상하가 다를 수 있고요. 또 노동 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름은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갈 때에 거기 아름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결혼은 그런 결혼들이 있다고 해요. 통장을 서로 건드리지 않기, 따로따로 쓰고,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나가서도 당신 돈 내고 당신이 먹고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설교, 부부에 대한 설교할 때 참 어려워요. 이번에도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해나가면서 요거 빼고 지나갈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빼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요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굉장히 달라요. 아내는 강원도 출신이고 저는 충청도 출신이에요. 요즘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인데, 만약에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면 저희는 한 17번쯤 이혼했을 것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에 대해서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참 신기해요. 그렇게 다른데 같이 사는 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산을 좋아하고 아내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아내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박수치며 웃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왜 보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월요일 아침 첫 영화 보면서 그 스크린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는 깜깜한데 거기 왜 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영어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끔 동행해요. 2주 전에는 저 따라서 산에 갔고요. 또 미션 임파서블이 나왔을 때 영화관에 가서 같이 봤습니다. 재미있게 같이 봤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어요. 많이 다른데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고 많이 맞춰갑니다. 다 맞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참 안 맞는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지합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저는 좀 천천히 먹는 서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고, 제 아내는 떡볶이, 부침개, 옥수수, 쫀득이, 길거리 음식, 별로 비싸지 않은 것들,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참 저렴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저보고 떡볶이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안 먹는다고는 하지 않아요. 있으면 맞춰 나가요.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치약 짜는 거예요. 제 아내는 가운데로 꾹 눌러서 짜요. 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매번 하루에 3번씩 아내가 가운데 짜놓은 치약을 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밀어 올려서 가지런히 놓기를 25년 해왔습니다. 당신도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 올리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그럼 편하게 가운데 꾹 눌러 짜라고. 이게 얼마나 편하냐고. 처음에는 편한데 치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그렇게 해버리고 했어요. 저도 가운데로 꾹 눌러 짰더니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날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부터
치약을 밑에서부터 올려서 짜려고 해요. 거의 동시에 그럴 필요 없겠다. 당신은 편한 대로, 저는 저 편한 대로.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을 따로 쓰는데 거기다 조그만 기구를 설치를 해놨어요. 치약 짤 필요 없는 거, 그냥 칫솔만 이용해서 자동으로 짜주는 반자동 기구를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에어컨을 좋아합니다. 선풍기도 좋아하고요. 저는 에어컨을 아주 싫어합니다. 제 아내는 에어컨을 켜고 저는 꺼요. 그 찬바람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쁜가요? 제 아내가 나쁜가요? 제가 나쁜가요? 나쁘다 안 나쁘다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찬바람이 싫은 거예요. 제 아내는 시원한 바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아내는 에어컨 가까이, 저는 좀 멀리, 아니면 다른 방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맞춰 나갈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쪽만 맞춘다라고 하면 굉장히 한쪽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좀 맞추고 상대방이 조금 맞춰 나가는 것이죠. 서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서로, 두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기준을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무엇을 할 때에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감사해서 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해라. 남편을 인정하고 따라주라 하는 의미가 되겠죠. 남편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꾹꾹 참으면서 마음에는 분노가 있으면서 이번만은 내가 참습니다. 좀 그러면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가 하나 한번 좀 봅시다. 이렇게 억지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세 번째,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행복한 마음으로 하라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여성운동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가끔은 나 남편에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을 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기뻐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33절에 존경하십시오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저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인정해 주는 거 이거인 것 같아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최선을 다해서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잘했을까? 은혜가 되었나? 가끔 제 아내가 오늘 설교 정말 잘했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요. 나는 잘했나? 못했나? 잘 확신이 서지 않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때까지 있었던 피로가 싹 가시죠. 물론 아내가 저에 대해서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서로 노력하는 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오늘 27절의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옷, 잘 보이게,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말라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 당당해,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너 멋있어. 주님이 우리를 아주 그렇게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세워주시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모는 자녀에게 너 뭐 필요해? 너 주눅 들지 마. 이런 거 주잖아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학교 찾아올 때 뭐라 그래요? 그런 옷 입지 말고 좀 좋은 옷 입고 멋있게. 또 친구들 앞에 엄마 아빠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해요. 이런 것이 관계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3절의 말씀을. 이 관계가 신뢰와 복종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를 연결시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할지라 이 단어 앞에 이 단어가 질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여자의 열등함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가정의 머리로 존중해 주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이렇게 교회가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하는 부분을, 권위적인 부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일 텐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여성의 지위가 어떤 물건처럼 취급이 됐던 때, 그러니까 복종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교회의 가정의 머리됨이라고 했을 때에 이 권위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리 자체, 그 권위 자체, 가장의 자리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인정받으면 굉장히 큰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말, 나는 이렇게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안 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세워줄 때 정말로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남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표현이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희생이 담겨 있어요. 자, 역할을 볼 때에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에게 준 역할이 있죠. 순종하라. 남편들에게 준 역할이 있죠. 사랑하라. 누가 어려울까요? 여자가 어려울까요? 남자가 어려울까요? 강도를 따지고 보면 남자가 훨씬 어려워요. 자, 남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25절 말씀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굉장한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여러분의 남편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희생과 손해가 담겨져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희생했을까요? 쇼핑 가는데 같이 갑시다. 나 쇼핑 싫어해. 어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쇼핑을 싫어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만큼 싫어한다고. 그런데 희생하고 동행해 줄 수 있겠죠. 시간을 희생할 수 있고 돈을 희생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줘서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꼭 희생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예요. 설교를 한 대로 실천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까봐. 자, 누군가로부터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남편에게 있어서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여자에게 있어서는 희생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희생할 때 굉장히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은요, 이거 부부관계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희생을 담는 것이죠. 희생을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요, 자존심. 이거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선뜻 알았어, 지금 해줄게. 근데 이 자존심이 당연히 해줘도 되는데 지금 안 해주고 싶거든요. 조금 버티다가 나중에 그냥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불편한 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상대방 중심, 내 체면이나 내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손해보고 희생해서 움직이는 희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도 못 해주냐 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내가 지금 못하겠다, 나중에 다른 거 해주겠다 라고 하면 이제 때를 잃어버리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 그것 하면서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의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것, 그것 하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 단톡방에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달라? 그랬더니 세 자녀가 다 답이 왔어요. 오늘 설교에 이것을 언급하리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다 알 것입니다. 큰아들 현목인데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아빠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엄마는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현민인데요, 둘째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규칙과 질서, 어머니는 포용과 이해. 조금 엄마 편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 좋은 걸 왜 몰라?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했나 봐요. 막내는 신영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이성적인 공감을, 엄마는 감성적인 공감을 해줘서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아빠를 찾고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는 엄마를 찾아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만약에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해보십시오. 아이들은 부모를 찾을 때마다 상처받을 것입니다. 많이 다른데 왜 다르냐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요, 존중과 사랑이에요. 존경과 사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성경적인 이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공동적으로, 자,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31절이에요. 공동 실천 사항은 자녀를 떠나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로서 무엇이 가장 힘들까 생각해 보면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 이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저는 잘해요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잘 떠나보낸다고, 잘하고 있다고. 제가 볼 땐 정말 잘 안 되시는데도 본인들은 우리 자녀와의 거리감, 자녀를 독립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다 생각은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게 잘하고 있나? 실제로 잘 안 돼요.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객체로 서는 데에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는 이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서운한 적 있으시죠? 섭섭한 적.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난 다 잘해주고 싶은데, 이런 말 들으면 서운하죠? 서운한 마음,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더 서운해야 돼요. 가끔은 자녀와 대화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요, 자녀가 독립되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데 부모는 섭섭하기도 하고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 상처 받아야 돼요. 서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부모가 오롯이 감당하고, 그리고 자녀는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서운할 때 있어요. 뭔지는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서운했어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늘 목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우리 자녀 결혼하면 가까이 데리고 살려고 그래요. 큰일 날 소리죠. 자녀는 원치 않죠. 한 집에는 안 살아도 가까이는 살 거예요. 물론 부모는 좋겠지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네요. 홀로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도록 가는 방향성이 바로 이 말씀, 에베소서와 창세기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할 때에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이 그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보여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 내가 못했었네 보여서 그 다음에 전에 안 되던 일들이 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에게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직장을 더 행복하게, 교회를 더 행복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